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후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요절은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1장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천명함에 있습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주된 동기는 잘못된 재림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은 물을 뿌려 불을 끄듯이 재림신앙을 소멸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환난받게 하는 자와 환난받는 자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5절. 즉 데살로니카에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가르는 기능이 있고 이는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강림하사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축복과 감사,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공의로운 심판의 표, 셋째 단원 11절에서 12절 기도로 격려함.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축복과 감사.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3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축복과 감사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 향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합니다. 1절. 송신자가 전서 때와 동일하다는 것은 전후서 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오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2.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전서에서는 간결하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하반절 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서에 비해 더욱 정중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심경의 차이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서가 유순한 유머의 모성애와 같은 서신이라면 후서는 엄히 경계하는 부성애와 같은 서신입니다.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고 3절 상반절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당연한가?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기억,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니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3절 하반절 디귿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 이를 음미해보면 감사의 당연함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전서를 기록할 때보다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함이며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너희의 참는, 너희의 인내라는 4절 표현 속에 소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서를 보내고 약 반년 후에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사이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진보를 보인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합니다. 4절 하반절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의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게 하는 자 된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0절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있는데 이 점이 1장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욱 격화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위로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위로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량한 얼굴로 감상적인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 2. 본단원에는 환난받는 너희와 환난받게 하는 자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6절 무엇이 이렇게 갈라놓았는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파되기 전에는 이런 구별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불가피하게 가르는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고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하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9장 16절. 주님은 심지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태복음 10장 35절. 즉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바울과 실라를 좇는 자와 벌떼같이 달려들어 대적하는 자들로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는 교양 강좌는 되어도 복음은 아닙니다. 3. 이러한 비극적인 갈라짐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리라 한 원복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진영 간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적대감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와 건설하려는 자 간의 영적 싸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합니다. 5절 하반절. 4.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고 대답합니다. 5절 중반절. 11절에서도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를 본문에서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 1. 이것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5절. 표라는 말을 중국어 성경에서는 명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명백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최후 심판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판도 구원과 동시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2.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합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 환난과 안식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현세에서 평안을 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그 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나 불신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는 역전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주님의 비유 말씀에도 나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여기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3.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어떤 방도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죄를 묻고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시고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 복음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면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7절 하반절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하는가? 4.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합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란 10절의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라 하신 표현과 대조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성도와 믿는 자가 동의어 이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란 다같이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란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종치 않는 자. 1.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라 한 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억만가지가 있다 하여도 크게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입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께 대한 죄요. 불의는 이웃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전압대와 같은 하나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경건치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으로 이웃에게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 상반절. 주의 얼굴이라 함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의미하는데 이날이 하나님의 공의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실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영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몸과 영의 분리이듯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 멸망입니다. 9절 하반절. 3.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귀히 여기심을 얻으리라 합니다. 10절. 9절에서 12절까지 안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는데 떠나는 자와 참여하는 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받게 하던 자들은 영광을 떠나 멸망을 받게 되는 반면 환난받던 성도들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하겠습니까? 10절 중반절. 4.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이러한 갈라짐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공의가 아주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그리하여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은 있어야 합니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8편 11절. 셋째 단은 11절에서 12절. 기도로 격려함.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11절 상반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기도로 격려함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고 11절 상반절 시작이 되는데 이는 5절에서 10절까지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적 자녀들 그리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 데살로니가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주의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 몸에 영화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엇을 구해야 마땅한가? 바울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세분화하면 도표에 나타낸 대로 5가지입니다. 기억,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입니다. 11절 중반절. 첫째가 합당한 자입니다. 5절에서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낙오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구합니다. 이 점에서 여기심이라는 말씀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삼하고 노력한다 해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니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디귿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합니다. 11절 하반절. 모든 선과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3. 12절은 본단원의 결론이며 기도의 절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고 합니다. 12절 중반절. 기도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이 있습니다. 기억,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하는 것과 니은,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자녀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12절 상반절. 4. 마지막 절에는 영광이 2번 나타나는데 먼저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그런 후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12절 하반절. 주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도 영광을 얻게 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이루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구원과 심판이 현재적으로도 진행되고 있음에 대해서 니은, 하나님의 공의와 재림의 필연성에 대해서 디귿, 기도의 5가지 제목들에 대해서